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교단에 거목이신 우리 영웅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일거수일투족 목사님 하는 것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실 때 어떤 것을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단 총회장도 지내시고 우리 교계의 어른이신데도 겸손하셔요. 정말 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겸손히 몸에 배셨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진실하시고 이게 뭐 뻥튀기로 부흥회 가면 뻥튀기면 나중에 이제 뻥만 남는데 뻥튀기지 않고 진실되게,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실 때 오늘 안 해본 거 한번 해볼 거죠? 예, 목사님 올라오시죠. 와, 한번 함성을 1분 40초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 아이, 뭐 이제 김정은도 잡으러 갔겠어. 예, 우리 강사 목사님 집회 헌금해 주시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의 둘째 날입니다. 이 밤도 살아난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예비하신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 응답되고 성도님의 기도 응답되고 모든 셀 리더들의 기도 응답되는 복된 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많은 성도님들이 정성인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믿음, 정성, 사랑, 감사, 소원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진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저들의 자녀 가정산업 붙들어 주시고 땅의 복 하늘의 복으로 풍성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겨하며 멋지게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날 후를 털고 달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강의실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열강하는 교수의 침이 튀어간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한눈 팔고 기회 봐서 뒤로 빠져나가려는 학생들은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아있죠. 이제 보통 예배 때도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뭐 일부러 뒷자리 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어제 저녁에 안 빠져 오실 약속했는데 약속하고 나서 오늘 못 온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어제 못 왔는데 오늘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바짝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그럼 어제보다 이만큼 더 보태진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저녁에는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는 좀 힘들어도 와야 영육간에 복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천국 잔치요. 다 오셔서 배불리 먹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요. 자, 설교는 자, 제가 이러면은 경청, 이러면은 주목, 이러면은 아멘 합니다. 설교는
오늘도 그렇게 들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어제 염려 다 해결 받으셨죠?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다 믿죠? 예수 다 믿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손 내리세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열심히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적당히 믿는 사람은 점점 더 못해지게 됩니다. 어떻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계속 더 잘하게 되고, 꼭 나와서 은혜 받고 변해될 사람은 아예 안 나오죠. 참 목회를 제가 한 40년 해보면서 늘 그게 숙제고 문제예요. 네.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재벌의 총수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옆분들에게 구원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좀 합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요, 세계 여행을 제가 7, 80국을 해봤는데 7, 80국을 한국 참 잘 삽니다.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 필요 없어요. 네. 우리 어릴 때는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고 살 빼려고 그게 고민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다 좋은 집에서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잡수시면서 잘 사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 땅이 살기 좋아도 천국만은 못해요. 아멘. 이 땅이 살기가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지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멘. 난 이미 구원받았고 죽으면 주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그곳은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예,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빛 되시고, 예, 그 아름다운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소망하며 확신가지고 살지만은 주님이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 불리해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먼저 갈 수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날 부르실 때까지는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사탄이 덕실거리는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날 오라 부르실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영원한 승리자인데,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마음대로 살면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 부르셔도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길 원하는 분 아멘. 아멘.
제목 따라 합니다. 성도의 승리. 성도의 승리. 손가락이 5개 뿐이라서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손 올려보세요. 오늘 설교는 외워야 끝이 납니다. 안 외우면 밤 12시 돼도 끝이 안 납니다. 자, 5가지인데 한 가지 첫째는 뭘까요? 자, 처음부터 물으면 곤란하니까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 감을 잡고 두 번째 세 번째 알아맞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들은 이야기고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순종. 하나님 순종. 사람마다 세상 사는 법이 있어요. 손 내리세요. 세상 법이 있는데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성직자로 그럽니다. 이는 집을 성제로 그럽니다. 고급스럽게 지어서가 아니고 월급을 많이 받아서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예배 드린 집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그러는데 이것은 거룩한 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가 첫째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게 많죠.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는 순종하면 오케이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열조들이 인간적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인간적인 허물들, 냄새나는 구석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만 2번 기록됐는데 성경 기록 안 된 것도 많이 있을지도 몰라. 그때마다 얌통스럽잖아. 예. 어떻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엎어지고 순종했다 그죠. 본 아버지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났어요. 요즘처럼 뭐 돈 가방에 넣어서 챙기고 갈 때가 아니잖아요. 양떼를 끌고 그냥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떠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남자는 할례 행위를 하니까 할례 행하면 외쳐도 어그저그리고 그러는데 양떼도 있고 돌봐야 되는데 그냥 막 다 그냥 할례 행해버렸어요. 사라가 하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미안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몸종 하가를 갖다가 넣어주면서 여보 내 아기 못 낳아서 미안해. 내 몸종으로서 아기로서 낳아. 그래서 아기를 낳은데 이스마엘이에요. 살을 섞어 놨어요.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피를 섞은 아내잖아. 아들 낳은 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아라니까 인정사대 없이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아들이 그 뒤에 태어난 아들 이삭 혼자 남았는데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의 무별점 받은 모를 좀 많게 하기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내 아들 이삭을 몰아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사람도 잡으시나요? 하나님 언제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가 모래알처럼 이삭 후손 많게 하시겠다 하더니 제물 드리라고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순종하겠는데 내 혼자 낳은 건 아니잖아요. 사라와 같이 낳았잖아요.
내 아내 은혼하고 바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은혼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살 길로 가고 그를 제물로 바칩니다. 묶어 놓고 칼을 찌르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스톱! 내가 이제야 내가 진실로 나를 대한 줄 알았다. 네. 다시는 그걸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고 성도를 하면서도 좀 힘든 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저 핑계 저 핑계 대고 변명하고 하면 순종 안 합니다.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이 큽니까? 물을 때 가장 큰 계명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사느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이 가장 첫째 계명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째입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앞에 춤추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면 또 맛있는 좀 갖다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면 좋겠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킬지니라. 요한 1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세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 이처럼 살아 독생을 주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몸을 입다. 그러니까 순종이 곧 믿음이고 순종이 곧 하나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가 첫째인데 그 하나님의 관계는 순종함을 옳게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유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의 학군들이 좋고 교육열이 더 정말 뜨거운 사람들의 이사를 많이 오는 곳이 강남이죠. 자녀를 갖다가 한 둘이 낳으면 2, 3년 터울로 둘이 낳으면 한 10년 동안 자녀 새밥을 해주고 밤참을 챙겨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동네는 안 그럴 모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애쓰는 어머님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언제 네 짐을 벗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어머니 없죠. 10년 동안 그것을 하면서도 우리 아들 딸 건강하게 공부 잘했어, 원하는 고등학교 가고 원하는 대학 가고, 그것만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희생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집에 철수 엄마가 나한테 찾아왔어. 영식 엄마, 아이고 철수 뭐 웬일이에요? 우리가 일이 있어서 어디 10월을 한 3일 갔다 와야 되는데 3일 동안 우리 철수 고 3일잖아요 3일 동안 새벽밥 좀 해주고 밤에 밤참 좀 챙겨주고 사흘만 좀 부탁합시다 하면은, 사흘요? 나는 우리 아들 딸 10년 했는데 살 끝까지 그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할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이 내 태신자 같으면 내 전도하려고 가슴에 품고 밤낮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태신자 같으면 기회는 이때다, 아이고 걱정 말고 다녀오자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경우는 아이고 제가 사정이 있는데요 다녀 좀 알아보세요 그러고 하자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가 낳기 때문에 사랑이 많이 가. 10년을 그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낳지 않은 남의 자식은 사랑이 들까서 사를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핑계대고 이유가 달리고 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하거들랑 목사님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권사님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하,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사랑 마음이 내게 졌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는 이유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손 내렸어요. 그것이 신앙생활 기본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해 보면 뭡니까?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내가 다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저단해서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안 들면 순종 안 합니다. 이는 교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겸손함으로 믿음이 굳게 서서 핑계대지 말고 유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사는 가장 중요한 논리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손 올리세요. 하나님 순종. 하나님 순종.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까지 이렇게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 대적. 마귀 대적. 손 내리세요. 우리가 갈 천국 눈에 안 보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지역도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만답이 하고 있어.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관에서 너무 둔감하다. 근데 거룩한 영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 귀신, 더러운 영,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잘 생기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 핑계 저 핑계를 심어주면서 하나님 못 섬기도록 순종 못하도록 하나님 잘 못 섬기도록 끊임없이 회방하는 것이 사탄 일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왜 실패했습니까? 뱀, 사탄이. 하나님께서 아바라마, 아담아, 아니
가해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기분 나쁘고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관계를 좀 비틀어 놓을까? 그러다가 이 사탄은 요물입니다. 기회를 노리는데 보니까 하늘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라는 말을 직접 들은 아담이 목표인데 아담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거지. 그래서 이 교활한 이 사탄이 딱 생각할 때 아하 그래 분위기에 약한 하와를 먼저 내가 공격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아담은 하와가 책임지도록 하와를 통해서 공격해야겠다. 이렇게 작전을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럴 때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단 선악과만은 따먹나라는 정령적으로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으면 사탄 이그 손도 안 들어간다 하고 물러갔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 손톱 들어간다 그러지. 틈이 보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흔드는 거예요. 야 연맹추야 먹어. 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너희가 그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이 독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안 따먹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게 싫어서 그랬구나. 하나님보다도 사탄이 우리를 더 위하는구나. 그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따먹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냥 사탄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 따들고 갔겠죠. 아담 자기서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정말이야? 정말이야? 정말이지.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내 마음이 벌써 못 같으면 뒤집어 보여주면 좋겠다. 그럼 나 없이는 당연히 못 살겠네. 그럼 당신 나 못 살아. 정말이지?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우리 공동 운명체야. 거듭 확인하고 난 얘는 여보 먹어. 야 그걸 먹어 주고. 난 먹었어. 살도 같이 살고 주도 같이 죽였잖아. 꼼짝없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남편은 아내 말 듣게 생겼어요. 그때부터 내력이. 그래서 먹었는데 하와는 그냥 꼴깍 삼켰지만은 아담은 먹는데 하나님 들은 말은 잘 걸리는 거예요. 목에 넘어가다가 장갑 목이 걸렸어. 그래서 이 목젖이 남자만 있어요. 여자분 없죠. 근데 이걸 일명 아담 애플입니다. 아담 애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성공한 거예요. 교활한 사탄은 우회전술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가 그냥 더 유해주는 것처럼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을 쓰러뜨릴 겁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도 공격했어. 근데 예수님 공격이 실패했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그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믿음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두루 헤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 안에서 마귀가 기지고 들어서 공격한다. 그래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전신 갑줄 입어라. 머리에 군에 투구를 쓰고 어에 흉비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을 가져라. 완전 무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틈 안에서 마귀가 공격합니까? 그래서 자고서 보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 일러줍니다. 우리가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 못하면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분란이 일어날 때 마귀 역사로 그런 분란이 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모릅니다. 자기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 옳고 남이 틀린 줄 압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휘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 지금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꾹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줍니다. 신앙생활 영적인 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성경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힘이 더 세요. 귀신들이 미친 사람 세월호를 묶었는데 세월호를 끊었어요. 보통 사람은 세월호 못 끊습니다. 기구를 쓰기 전에는. 끊었어요. 미친 사람 힘이 더 셉니다. 성경을 통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미친 사람 알았어요. 미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미친데 그 귀신이 아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아들이다. 나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나오느라 하니까 귀신 나가고 정신 온전해졌습니다. 요 귀신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 있습니다. 저 많은 명도 있습니다. 무당도 세 가지 무당이 있는데 하나는 연습무 신이 안 내렸는데 연습해가지고 무당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개성무가 있어요. 집안에 강신무가 있어요. 신이 진짜 내린 무당이 있습니다. 이 무당들은요 처음 만났는데 신 들린 그는 무당 그는 명도가 내가 처음 봤는데 초가집 선다 개집 선다 다 알아요. 자녀를 맺히다 다 압니다. 처음 만났는데 알아요. 그럼 혹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신 들렸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코가 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악한 사탄은요 사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를 알아맞힙니다.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을 모릅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 단골로 출발하는 점쟁이가 당신 아들 예수님을 죽는다고. 그때가 67년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52년이 이상 지났어요. 52년 반이 넘어 지났어요. 근데 저는 오늘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 아들은 제 나이 또래 아들이 있었어요. 일찍이 우리 고모님 따라 결혼했어. 아기도 낳기 전에 객사했어. 점쟁이가 미래를 안다면 자기 아들 줄 줄 알아야지. 오늘까지 그 후로 50몇 년을 살아 건강하게 살았을 나를 죽는다고 거짓말했어. 사탄 예수 못 믿도록 하려고. 미래는 사탄이 모릅니다. 현재는 알아맞혀요. 현재 알아맞히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됐으면 하고 그냥 코가 끼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현재도 알뿐만 아니라 성경도 우리보다 더 알고 더 잘 알고 힘도 센데 사탄은 너희보다 성경도 더 잘 알아 힘도 더 세. 너희들 몰라도 현재를 알아맞혀. 그러면은 너희들은 사탄 못 당하니까 피해라 슬슬. 그런데 성경은
죄는 피하고 피 흘리게 싸우기도 하지만 일단은 죄를 피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피하라고 일러준 게 아니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힘으로 마귀 못 이깁니다. 근데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대요. 자, 우리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배운다고 안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잘해보지고 얼마나 깡패가 있는데요. 이 깡패가 합기도 태권도 하도 잘해가지고 보통 사람 한 오면 뭐 7, 8명간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해치우는 실력이 있다. 그래 가정합시다. 근데 경찰관 한 사람이 태권도도 모르고 뭐 유도도 모르고 합기도도 모르는 경찰관이 방미 하나 차고 쫓아옵니다. 오면 야 너까지 그 오너라 하고 기다리다가 날립니까 도망칩니까? 날려요 기다리다가 날려요 도망쳐요?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관의 실력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는 그런 거 10명도 그냥 해줄 수 있어. 근데 왜 도망치느냐? 경찰과 검찰은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나라의 힘이 뒤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그냥 그렇다고 내가 이랬을 때는 그는 공권력에 대항한 겁니다. 국가에 대항한 거예요. 그는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은 366개 도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빼게 되면, 우리 능력이 되면, 믿습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마귀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피하고 도망친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건신하고 정신 차리고 전진갑주 있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왔다가 도망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쿠집사가 굿이 안 계시죠? 쿠집사가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 못해가지고 그래 붙어보자. 나도 사람이다.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린다. 붙어보자. 그러면 쿠집사 충동해서 이 교회 기둥 이분을 쓰러뜨리려고 막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탄이 내 계획대로 된다. 좀 더 붙어라. 그리고 옆에서 박수치고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고 나는 좀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쿠집사가 자꾸 긁고 넘어지려고 하고 나를 엉뚱한 말을 지어서 험담하고 그냥 괴롭히고 막 나를 못해 후들랑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악한 더러운 사탄이 쿠집사를 동원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구나 이를 깨달아 알고 쿠집사 동원해서 내가 하는 일을 못하도록 쓰러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는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님 안에 물러가라 하고 그 벼에 있는 사탄을 공격하고 물리치길 바랍니다. 예수를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성령이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내리세요. 이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손 올리세요. 하나님 순종, 마귀 대적. 그 다음 뭘까요? 요까지 알게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에게는 협력해야 합니다. 주의 사자 협력. 손 내리세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사탄도 눈에 안 보이고 지옥도 눈에 안 보이고 천국도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이요 돈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끈이 보이는 쪽으로 생각은 마음이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 팔아먹기 쉽고 천국 가는 일에 실패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려고 주의 사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세워가지고 위에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시오. 위의 것을 찾으시오. 위의 것을 구하시오.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합니다. 믿음의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외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찌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고 주의 사자를 세웠어요. 내가 주의 사자 살림 살아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저쪽으로 인도하려고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애굽에서 인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라라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택해서 모세가 하나님 뜻을 갖다 알리고 모세가 서 백성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기도해 드림으로 협력하고 순종함으로 협력하고 귀하게 알므로 협력하고 존경함으로 협력하고 이렇게 협력했으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그 광야에서 고생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니만 하나님 좀 믿냐 그러면서 그냥 똑똑한 소리만 똑똑한 짓만 하고 대들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근데요 이 세대가 됐을 때 요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요수아는요 모세보다도 세상 배움도요 모든 실력도요 하나님 만난 경험도요 모든 면에서 한 수 아래입니다. 한 수 아래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인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애굽 출애굽 이 세대들이 보니까 1세대들이 밤낮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러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재앙을 만나 죽고 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본 겁니다.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자인데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불행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남까지 고생시키는 깨달은 겁니다. 그걸 뼈저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고 나면은 백성들 대표를 모아놓고 3일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 준비하라 그럽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이 이미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두 지파 반 지도를 모아놓고 곧 가나안 들어갈 테니 준비하라 그럽니다. 네 앞장서라 그럽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는 말씀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우리 중에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죽고
죽고 우리까지 고생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고통 속에 또 실패하기 싫습니다. 그 우리 중에 당신 명대로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탐대하소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때 요즘 요단강 가면 물이 자그만한데 그 당시는 범람할 때 물이 많아 건너갈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 보고 벗개를 메고 그 범람 물속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전에 같으면 당신이 앞선 지도자 모세는 홍해 길을 내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요단강 길을 내고 건너가라고 해야지 우리 죽일 참이요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체 반항하지 않고 흐르는 물에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물이 막히면서 쌓이고 뒷물에 흘러 빠지면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연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말이, 첫 번째 명령이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하면은요, 요즘같이 예리한 메스 가지고 하고 소독질 할 때도 며칠 동안 제대로 어정거리고 활동 못 하는데, 그때 부싯돌 같은 거 가지고 어떻든 하고 나면은 며칠 동안 글을 끄고,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면 싸우려고 그냥 내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공격이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럴 겁니다. 당신 이거 동거 아니요? 아니, 할례 행하려면 요단강 건너기전 행해야지 적진 속에 들어와서 할례 행하는 말이 됩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이유 핑계 대지 않고 다 할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족속들의 두려움을 주셔서 공격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첫성 경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교도를 확보하고 계속 점령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입당 봉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우 울려볼 때 백성 고함을 쳐라. 그러면 성이 물이 내릴 거다. 전에 같은 그럴 겁니다. 당신의 작전이요? 당신이 된 거 아니요? 우리 그냥 돌 때 성문 열고 공격이 들어오면 다 죽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들은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능력이 더 있고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한 수 아래지만은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세워준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모세는 같고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 사자, 우리 인도자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하는 거다. 그걸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저 어디 논산에 어디 붕해를 갔어요. 오래전에 좀 갔는데 그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의사분이에요. 사위 아들 딸 너무 다 잘 됐어요. 교회에서 보면 생존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길래 그냥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복받게 되었습니까? 물었어. 그때 그 장로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거기 붕에 갔을 때는 그 교회를 37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 오시고 난 얼마 후에 내가 붕에 간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제가 37년 동안 모셨는데 단 한 번도 아니요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자리가 결국 그도 복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돌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의 사자를 주의 사자로 알고 순종함으로 협력하고, 존경함으로 협력하고, 구원을 인정해 드림으로 협력하고, 기도해 드림으로 협력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협력하고, 이런저런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주의 사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훗날 주의 사자가 받을 상급을 함께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강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더 넘어갑시다. 자, 손 올리세요. 하나님 순종, 마귀 대적, 주의 사자 협력. 그 다음 뭘까요? 그럼 이것까지 알게 드릴게요. 자, 이웃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손 내리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은요 혼자 못 살아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이돼 있잖아요. 혼자면 쓰러져. 사회적 동물.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관계 좋을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이 관계가 복된 관계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면 살게 되면 이 관계가 원수가 되고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주제법은 손자병법, 여벌, 대벌, 정사에서 만납시다, 왜 뛰지 않느냐 하는 세상 체제법들은 이웃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세상 체제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은 욕해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라가라는 욕만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미움만 해도 살인죄로 갔다고 그랬어요. 없는 부모도 간음죄로 간음한 자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은요 욕해도 안 돼요. 미워해도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다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지요. 그렇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도 너가 갚으려 하지 말아라. 그 원수 갚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사랑만 해라. 믿습니까? 축복해 주라. 목마르든 마시게 해주고, 헐벗든 입혀주고, 배고도 먹여주라.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랑만 하면 살아라. 사랑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부모고 자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가까운 이웃부터 서로 사랑하고 먼 이웃도 다음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필요할 때 도와주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존경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고 전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성경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용서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주기도문 시작.
스톱.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런데 꽁 하고 있으면서 나 저 혼자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가. 꽁 하고 있으면서 안 믿는 사람은 소주라 잔도 기울이면서 맥주에 기울이면서 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엉키면 잘 안 풀려. 죽어도 용서 못한대.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잘 떼요. 그럼 주님께도 그럴 겁니다. 사기치지 말아라. 용서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아니면 양심에 가책받아 주기도문을 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 해라 말씀하십니다. 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 잘 떠놓는다 그러실 겁니다. 얼마나 주님 가슴 아프겠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몇 번요? 그러니까 이름은 7번 해라. 끝도 없이 용서해라. 끝도 없이 용서해라. 여러분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대를 빚진 자가 이야기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돈이라면 100대는 이런 돈입니다. 그런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왕이 그 평생 못 갚아 불쌍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어요. 이 자가 길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대를 빚진 자를 만났어요. 빚 갚아. 아이고 조금 말미 주면 그럼 갚겠습니다. 근데 때리고 가뒀다 그러지. 그것을 왕의 신하가 본 겁니다. 폐하 어일인고 폐하가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자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지. 근데 그 자가 길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대를 빚진 자 빚 안 갚고 때리고 가뒀나이다. 뭐 여봐라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잡아왔어. 난 너를 불쌍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대를 탕감해 줬더냐. 요놈을 가두라. 호르도 낭급이 다 갖게 전에 결떡은 나오지 못하리라. 그는 영원히 못 갚는 겁니다. 이곳에서요 이 왕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 사람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로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어. 그런데 100대라는 빚진 자는 우리에게 잘못한 생사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억만 가지를 용서해 줄 때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 주며 사랑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 안 하고 용서 안 해주면 이미 우리가 받은 용서도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 못 해주면 이미 받은 용서도 취소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용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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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합시다. 나는 남다 용서도 그 사람 용서 못해. 불행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 용서 못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손 내리세요.
하나님 순종 막이 되죠. 막이 되죠. 주의 사자 협력, 주의 사자 협력, 이웃 사랑. 그 다음 뭘까요? 하나는 알아맞혀야지. 하나는 뭘까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관계 첫째니까 그 하나님께는 순종하면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잘 못생기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은 대적과 물리치면 오케이.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려고 하나님 세워준 주의 사자에게는 협력하면 오케이. 더불어 사는 이웃은 사랑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뭘까요? 다시 손을 쓰요. 하나님 순종, 마귀 대적, 주의 사자 협력, 이웃 사랑, 시한 강대상. 이 또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네요. 하나는 자신은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 손 내리세요.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관계 첫째인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 성균을 방해하는 사탄은 대적 물리치면 되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운 주의 사자에 힘넣으면 되고,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면 되고, 남는 나만 남았어.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 말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내 인생이 빛이다, 내 인생이 소금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온천에 대한 만민의 복을 전파하라.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 쫓을 것이 미치니라. 모든 말씀 다 자기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순종도 희생 없이는 안 되고요, 마귀 대적도 희생 없이 안 되고요, 주에서 협력도 희생이 필요하고요, 이웃 사람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 많은데 왜 세상 속에 성도가 없느냐? 희생 안 하려고 그런 겁니다. 내 복 받을 교회 나왔는데, 내 잘될로 교회 나왔는데.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왜요? 목사님 교회 부흥되는 길이 있어요? 기가 번쩍.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목사님 절대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하지 말고 십자가 지라는 설교하지 마세요. 희사라는 설교하지 마세요. 축복만 하세요. 위로만 하세요. 그럼 부흥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렇게만 말씀하실까요? 그랬어요. 교회에서 사랑만 이야기하고 축복만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가르치질 않아요. 희생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야 아니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정과 욕심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미래 땅에 들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을 만한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의 처제법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친 세상 사는 성도가 세상 사는 법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나중에 죽어서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이 땅에 살 때 지질이 좀 고생 좀 많이 하고 오너라, 그래서 희생하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희생하라는 것도 우리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자, 전도할 때도요, 내가 희생해서 밥도 사주고 정말 선물도 사주고 애경사도 돌아봐주고 내가 마음으로 물질로 정성으로 쏟아 희생하면 전도 열매도 맺기가 쉽지만, 전혀 자기 희생 없이 전도한 사람은 전도 열매도 어렵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물질도 많이 써요. 교회에서도요,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 어떤 부스를 맡으면 그 부스가
분위기 좋아지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희생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돈 많은 사람 누구 좀 돈 낼 사람 없나? 자기는 돈이 많이 있으면서 자기는 꽁꽁 주머니 묶어놓고 누구 좀 없나? 그러면 희생하면 남이 삽니다. 믿습니까? 희생하면 나도 살게 되는데 복되게 존귀하게 영원토록 살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의 뜻도 삽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희생하러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 주시려고 희생하러 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하려고 희생하라고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희생을 치르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그가 그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희생 없는 영광을 자꾸 교인들이 바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나중에 믿어봐도 별 수 없다는 소리는 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더 그냥 더 지독하더라 그 소리는 듣게 되고,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자만 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희생하라고 설교하면, 십자가 지라고 설교하면 기 딱 막습니다. 흥금스러운 기 딱 막고 희생 싫다 그러지. 내 복받을 교회 나왔는데 희생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살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도 복받지도 못하고 교회도 부흥 안 됩니다. 희생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간증하라고 마칩니다. 이 간증은 희생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주로 희생하라고 한 거지 괜히 우리 괴롭히려고 희생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복주기 한 거다. 이것을 제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종가종 태어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복학할 때 됐어요. 군대 갈 때는 3년 4년도 휴학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1년밖에 휴학이 안 됩니다. 1년이 돼서 복학할 때 됐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하루 저녁에 우리 집은 종가니까 우리 친척들 다 우리 집 불러 모으셨어요. 모으시고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친척 다 모인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부터 예배당 안 다니겠다고 하면 대학을 다시 보내주겠다. 만약 예배당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대학을 다시 보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시킨 공부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그 말씀 할 줄 모르고 불려 들어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그 말씀 하자마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학을 못 가서 못 갔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우리 아랫집 할머님이 내 머리를 찧어박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우리는 너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앞뒤 꽉꽉 막혔느냐. 너가 대학 간다고 하고 부산에서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이 네 뒤를 따라다닐 거냐, 대학도 다니면서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냐, 왜 부모를 이기려고 하느냐 하면 내 머리를 찧어박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서운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온 방안이 참으로 교인듯이
하면서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 방에 계실 수가 없었어. 그 제가 혼자 방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대학과 예수님을 어떻게 바꿉니까? 목숨과도 못 바꿉니다. 주님은 저를 죽어주셨는데 생명과도 주님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대학을 다시 보내줄 리도 없고요. 억울할 것도 없고 운통할 것도 없고 전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금 고통을 주님 때문에 대학을 희생한 것은 손도 만고도 못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손도 만고도 못한 희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조그만 희생을 하고 어떤 복을 받았냐를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요, 대학을 다시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등록 마지막 날인데 우리 집 마루가 좀 길었어요. 내가 이쪽 마루 저쪽 있는데 우리 아버님 이쪽에서 이 등록금 현금을 갖다가 봉투 넣어놓고 빡빡하잖아요. 요걸 제 앞으로 집 던집니다. 옛다 등록금 하니까 요 돈이 빡빡한 봉투가 내 앞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른 주워 들고 차 타고 배 타고 해가지고 학교 가서 등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때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도 대학을 다시 보내준 거예요. 자, 저 지금 다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내가 분명히 대학을 못 가서 못 갔지,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고 말씀 들으신데도 불구하고 등록금 주셨다? 이는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등록금 받은 연후에는 그동안에 저 교회 갈 때는 부모 새벽기도 갈 때는 부모님 주무실 때 가니까 문제 안 되고, 다른 때 교회 갈 일이 생기면 성경 끼고 늘 피해서 숨어서 다녔습니다. 만약에 성경 끼고 교회 나가는 눈 부모님 눈에 뜨이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딱 받고 나뉘는 아버님 어머니 계신데 성경 딱 끼고 이게 숨어서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야 이것이 복인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복인지 모릅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을 기도하고 고대하는 성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라야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물리적 핍박이 끝이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모범 청년이기 때문에, 모범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때리거나 욕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니까 매일 아버님 약주 잡수 오셔가지고 그냥 욕하시고 두드려 부수고 막 집안이 밤낮 지우게 되는 거예요. 막 난장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대학을 못 가서 못 가지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연후에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저를 교회 다니는 일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쫓아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핍박이 그렇게 끝이 나로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 항복해버린 겁니다. 요놈은 때려도 안 돼, 굶겨도 안 돼, 욕해도 안 돼. 요놈 공부 좋아하는 놈, 대학 이거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다. 이거면 틀림없이 아들이 걸릴 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대학을 못 가서 못 가서 예수 못 버린대. 그래서 부모님이 쓸 카드가 없는 거요. 죽이는 거 외에는 죽일 수는 없잖아. 쓸 카드가 없어. 부모님이 항복해버린 겁니다. 저놈은 안 된다 그러지. 대학까지도 포기한 놈인데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저놈 교단은 못 막는다. 부모님이 그냥 포기하고 항복을 해버린 거야.
욕하고 때리고 해도 매일 따져. 저러면 안 된다. 세상에 부모님은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속으로 계속 원하시면서도 그렇게 핍박이 끝이 났어. 그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저는요 대학을 못 가서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대학만 포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대학을 다니게 주셨어요. 또 대학을 다니게 주셨어요. 또 대학을 다니게 주셨어요. 또 대학을 다니게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제가 목회학 박사를 받고 귀국한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대학을 포기한 연후에, 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간증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는데 주님께서는 대학도 다니시고 대학원 그러면서 박사까지 주셨다. 그 간증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부모님 구원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67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77년도에 신학을 갔습니다. 10년 만에 갔는데, 그러고 서울서 전도사고 목사고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 손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면 아들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될 텐데 교회를 나갈 수 없으니까 저희 집에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 간지 10년이 넘어 돼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오셔가지고 아들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실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학습 받고 또 6개월 지나서 세례 받았어요.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 근데 아버님 믿음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린 연후에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이상 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얘야 답답하다, 믿어져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70평생 제사지로 시제 지냈는데 점쟁이 집에 가면 맹도 소리도 듣고 절에 가면 부처라도 있고 교회 오니까 하나님 보이는 아들 얼굴만 보이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아들 설교 소리만 들리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꼭 참고 학습 세례 받을 때 예수 믿고 예 하고 학습 세례 받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다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예야 답답하다, 믿어져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만지게 드립니까? 냄새 맡게 드립니까? 보이게 드립니까? 그때 저는 즉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즉각 이런 것은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성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을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님,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죽어 지옥이라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제 말을 못 믿어준다면 아버님, 그럼 제가 사기꾼입니까? 제가 사기꾼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심각하게 그러더니 한참 만에 고개를 드시고는 무겁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이제부터 너가 믿는 예수 믿어마 그러셨어요. 그것이 우리 아버님의 첫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명의 권사님 하나를 가시고 아버님 명의 집사님 하나를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버님에게, 아버님 방금 고개 숙이시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거 여쭤보지 못했어요.
하늘나라 가면 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단정고 생각으로는 예수냐 대학이냐 선택해라. 그때를 아버님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작전상 아버님 저 대학 가겠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부인 몰래 교도 다닐 수 있으니까 작전상 그렇게 했다면 우리 아버님 앞에 제가 사회꾼입니까? 그랬다면 아버님이 너가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아니 10몇 년 이제 20몇 년 전이지 20몇 년 전에 너는 대학 저 예수 안 믿고 대학 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교회 다녔잖아. 내가 사회꾼 알고 뭐야? 그럼 저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유 아버님 그 작전상이었어요 그러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도 교회 다닌 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제가 그때 조금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요 제가 지금 만 72 이제 조금은 만 73시 가는데 내 한평생 내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할 때가 언제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이 친척 불러 모을 때 다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보자 하고 천도 지켜보고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을 못 가서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 담대하게 들었을 때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때는 그는 몰랐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등록금 대학 다니게 되고 뭐 핍박도 끝이 나고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거 내가 대학을 포기하면 내가 이런 복을 하면 줄 거다 상상 한도 없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희생 안 했으면 이런 복을 한도 저는 경험도 못 했을 거고 희생이 복이란 증거 간증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간증이 없느냐? 희생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힘들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갖다가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인데 옮겨보려니까 내 힘은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는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옮기는 하나님 뜻인데 분명한데 옮겨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울며 불며 매달면 뜻대로 살려 몸부림치면 하나님 눈이 보이다가 알았다 오바 하고 하는 걸 살짝 도와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간증이 생기면 하나님은 귀로만 듣고 눈을 읽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뜨거워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도 만나고 간증도 생기고 복도 받고 하나 상급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봉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순종도 안 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마귀 대익도 안 되고 희생하지 않으면 주의 사 힘도 안 되고 내 희생 없이는 이웃 사랑도 안 된다. 내 희생할 때 모두 이루어지는 거다. 신앙생활 승리는 자기 희생에 있다. 믿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이렇게 희생하기를 결단하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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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렸어요. 자 확인하고 마칩니다. 손 올리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순종, 마귀 대적, 주의 사자 협력, 이웃 사랑, 자기 희생. 자, 제가 하나 하면 하나님 순종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내리세요. 자, 외울 사람 다 외워야 내가 끝이 납니다. 외울 사람. 어이구, 예, 일어서세요. 자, 일어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렐루야. 아이고, 잘 알다도 이랬으면 뜨듬뜨듬해지는데 그냥 일사천리네요. 제가 이 붕에 다니면서 이게 예월 사람 할 때 남자가 먼저 손 드는 걸 별 본 적이 없어. 천국 가면은 여자분이 말지도 못하. 자, 예월 사람. 그래서 제가 남자 체미 늘 구겨집니다. 이럴 때마다. 예월 사람. 세상에. 그럼 붕에 다시 해야 돼. 예, 예월 사람. 세상에.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할 줄 알잖아요. 자, 예월 사람. 자, 예. 큰소 일어섰어요. 야, 예,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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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 용기 있습니다. 예, 또. 야, 아이고, 예, 이렇게 하나. 예.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강의 첫째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순종. 두 번째는 끊임없이 마귀가 대적하니까 마귀 유혹하니까 마귀 대적.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준 하나님의 사장의 협력. 더불어 사는 이웃은 사랑. 남은 나는 희생. 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맥을 짚은 거예요. 아멘.